오후쯤 돼서 긴급 재난 문자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좀 놀라셨죠. 서울에 있으면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둘째 누나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일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누나 괜찮냐, 잘 있냐 하니까 괜찮다고, 굉장히 놀랐지만 지금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하고 이제 또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누나가 느닷없이 자꾸 이 자기 고백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막 천지가 흔들리고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던 게 뭔가 싶고 그렇다고, 내가 막 이 끝나고 나면 또 욕심 부리고 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동안 아둥바둥 산 게 뭔가 싶고 막 그렇다고 느닷없이 자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상황들이 있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시선이 좁아져 있으면 전체가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성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땅한 고백이다, 그 합당한 고백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꾸미는 말 중에 어찌 그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리. 사랑하긴 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마주하며 교제할 때에 이것이 참 귀하다고, 주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어찌 그리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생활 속에 있는지,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낯선 감정, 또 과한 표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길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저 미사여구에 그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서 안에 있는 얘기를 볼 때에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 좀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지젠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을 일컬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수르 왕 중에 이제 굉장히 왕성했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온갖 것들을 노력하면서 여기 있었던 여러 지도층, 특별히 남겨두면 다시 구심점이 돼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려가게 되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먼 타국 땅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럼 어느 순간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감시도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출입할 수 있는 게 자유로워졌을 때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채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남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이전에 기억했던 그 성벽과 그 성전이 살아있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모양들을 보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끌려가 있었을 때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봤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짧게 갔을 때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잠깐 들렀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걷다 보니까 굉장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이렇게 다리가 긴 여성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이힐까지 신고 나니까 그분들의 허리가 제 눈 옆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더라 하는 것들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저랑 비슷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눈높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70대 중반의 키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마음도 풀리고 안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 돌아오면 더 괜찮습니다. 보통 남자니까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외모, 머리 색깔, 뭐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방식이며 뭔가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며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지적당하고 살다가 눈치 보면서 뭘 하다가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보니 아름답다. 내가 여기가 참 내 고향이구나 하는 강력한 그런 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성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어쩌면 예배당 가는 일이 지겹진 않았을까요? 눈치를 보면서 마치 우리들처럼 설교 시간을 피해 다니진 않았을까요? 마치 내가 와서 앞에 찬양 시간 생략하고 설교 때 잠깐 앉았다 가면 예배 드린 걸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만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저 늘 그냥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주 대하진 않았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가 제한되고 성전의 출입이 제한되고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제한되었을 때 그들에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평범함이, 그 예배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이들의 고백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죠. 더 깊은 곳에서부터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그저 숨죽여서 한숨 쉬듯 있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예배의 감격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뭔가 지금과 조금 달라져야 될 그 뭔가를 찾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들이 드리는 이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심정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에도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 겁니까? 몇 번을 기도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저 다녀가는 일들처럼 매일 밥 없는 밥 한 숟가락을 뜨는 그런 기분으로 예배를 찾아오게 된다면,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무한 삶의 반복과 의미 없는 권태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한테 나와서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된 나의 모습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안목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 주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다 보면 두 2절 말씀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게 재밌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다 못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쇠약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심령 속에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는 욕구가 전환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안락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더 매력 있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붙들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쇠약해져서 초췌해지더라도, 내가 약해지는 모습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내 매력을 뒤로 하고서라도 내 지금 욕구가 이제는 어떤 욕구로 전환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영적 갈망으로 자신의 욕구가 전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욕구의 전환이 일어나야 됨을, 어쩌면 또 그곳에서 일어나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죄라고 할 때에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하마르티아의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 내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중, 이것이 죄라고 하는 뜻의 근본적 뜻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죄인됨의 대표적인 표상 아닙니까? 물론 그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나타나는 양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권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중, 내 앞에 있는 한 열매를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따먹어야겠다.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야겠다. 내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광활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많은 부유하고 먹을 것들과 산적해 있는 즐거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 욕구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내 앞에 있는 그 단 하나의 열매가 지금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욕구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저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어떨지 몰라도 그 상황 밖에서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저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걸 따먹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 손 붙들면서 말리고 싶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 집중, 그 욕구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여호와를 공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니 나의 쇠약함과 내 마음의 육체가 그 안에서 갈증을 갖고 있는, 자기가 매력이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있을 때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호를 우선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 그룹들 중에요, 지난주 서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재미로 봤대, 재미로. 근데 결과에는 얽매요. 재미로 봤대. 근데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욕구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결과를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모호하게 얘기할 때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하는데 우리 옛날에 개그맨들 부채도사가 오른쪽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을 결혼시키는데 언제가 기일일까요? 3월 16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호함에 대한 답답함이 해소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점집에 가면 뭐 해주죠? 기일은 4월 18일이야. 그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네요. 그런 날들을 딱 준단 말이죠. 이 남자가 맞을까요? 아니, 맞아. 아니야. 딱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뭐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내 삶은 주님 앞에 부인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내가 부인하고 내 지금 순간에 내 마음의 시원함만을 그 욕구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 첫 번째 십계명을 어기고 지나가는 죄를 과감하게 짓는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날짜를 알 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승패를 알 수가 있다면, 나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성품쯤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호함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애매함을 사랑하십시다. 그쯤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요.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성공하고 진실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지금 당장의 시원함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성품이 나를 이끌어갔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욕구의 전환을 이뤄내는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선순위의 전환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일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격려일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지겠죠. 그런데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영성을 훈련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을 보통 반드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브로더 로렌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브로더 로렌스라면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수도원에 있던 한 요리사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면 풀 네임이 있을 텐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로렌스 형제라고 그냥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영성의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반드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가나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수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 재능을 따라서 그 사람은 뭘 맡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요리를 맡았어요. 요리를. 그래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부엌대기 이러면 뭔가 약간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뒤쪽에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숨겨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밥을 하고 사람들이 맛있다 해주고 먹어주고 하니까 나름 좋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배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밥만 하고 있는 거야, 밥만. 남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 자기는 뭐한다? 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사람 밥 먹어야 되니까.
그 남들이 이제 뭔가 찬양 부르러 갈 때 뭐 하고 있죠?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점점점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미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이 밥을 예수님도 기뻐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저기만 있는 걸까? 여기도 있는 걸까? 저들이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공동체로 해서 밥 짓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건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이루고 나니까 정성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밥을 지으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와서 먹을 거니까.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하나 밥 대접하는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더군요. 아버지가 와서 오늘 밥을 먹는 거니까 따때보다 더 밥을 열심히 짓고 홍동백서 막 각가지 상도 상차림도 특별하게 하듯이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밥 짓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밥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그 사람의 예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시온의 대로가 있고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였어요.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의 삶이 예배의 장소에 있으나 뒤에서 무를 깎고 있든지 찬양을 하고 있든지 쌀을 씻고 있든지 이 사람에게는 장소와 하는 일이 아무런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직접적인 대로가 뚫려 있으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로렌스 형제와 같이 하나님과 마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은 하나의 통로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5절의 말씀이 저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의식하는 첫 번째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찰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일상은 다 산 다음에 주일날 이제 휴식을 취하러 이곳에 온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격려를 덧입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든지 간에 그곳에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처럼 그 우선순위가 바르기에 그 삶의 의미가 나날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하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저에게 손병장님은 제 군대 생활의 태양이셨다고 너무 과한 칭찬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안 만나요. 앞으로 태양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딴 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힘들 때마다 병장님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안 만나고 싶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다 힘든 것 같은데
손병장님은 항상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근데 그게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짜증도 나고 뭐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알려진 신학생이어서 전 부대가 내가 신학생 출신인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욕으로 돌아갈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근데 그때마다 웃음이 그쳐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제가 인상 쓰고 구기고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묘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갖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웃어주고 뭘 하나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앞으로도 그 친구를 만날 일은 다시는 없을 거지만 태양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사실 뭐 다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저는 사실 보니까 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든 일 다 함께 겪습니다. 불안함도 함께 겪습니다. 때때로 뭔가 마음의 갈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단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새로운 자유를 창조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한 대로를 만들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데는 뚫리고 어떤 데는 안 뚫리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각 영혼들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나가는 각 영혼들마다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84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혹시 성경책 피고 계신가요?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주제 문구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위에도 3번인가 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이해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와, 이 사실상 되게 막말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 갖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앞에 내가 애통하고 있는데 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얼마나 나를 지금 약 올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밖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겨우 왔더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자기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영적 전환이 그 가운데 있기에 이것이 정말 복인 줄을 이 사람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저희 교구 전체 중에는요, 암 환자가 암을 치료받으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분이 2분이 계세요. 저번에 저희가 과일 박스 그 추수감사절 때도 제가 한번 찾아갈 때 암 치료받고 있는 집사님을 찾아갔었는데, 이제 집사님을 간호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셔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신일교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봄에 그분 신방할 때만 하더라도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하셨거든요. 회사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저기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 하나 분양받아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옮겨가지고 이제 더 편안하게 회사를 운영해 갈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오던 집사님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얘기, 그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가야 될 얘기, 앞으로 이사 가서 어떻게 더 형편하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분주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런 삶의 걱정들이 분주하게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다 내 몸의 통제를 잃고 보니 내 몸에 대한 통제력, 내 건강에 대한 통제력, 내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했던 호흡도, 그냥 걸어다니는 일도, 일상 가운데서 만났던 일도 이것이 내 통제를 딱 벗어나서 주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보고 보니 가장 큰 욕구가 신일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게 제일 큰 욕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분 사람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복일지 몰라도 돈 1,000만 원 쥐어주고 내 자식이 뭔가 됐다 하고 이런 것만 복이고,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런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우리일지 몰라도 관점이 전환이 일어난 어떤 사람에게는 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입니다. 갈망하는 그런 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예배합시다.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읽어 가십시다. 저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지만 노안이 오면 책 읽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 눈은 안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늘 들고 있는 성경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 감격할 줄 알고,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이곳에서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전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